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자, 시편 말씀이고요. 말씀의 내용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서 암송하자고 암송해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송하자는 건 아니고요. 인쇄를 하려고 주보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이 짧아서 너무 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도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 있는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이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세 번역 말씀이고요. 똑같은 얘기죠. 말만 조금씩 다르고. 영어로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본다고 알려져 있는 NIV 성경입니다.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새겨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유명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문장을 한번 쪼개볼까요? 분석해볼까요? 짧을까요? 주어가 뭐죠? 주의 말씀이에요. 이 문장의 핵심과 주제는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도 주의 말씀입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의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주라고 하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 용법에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는 상대를 아주 높이는 극존칭으로 사람에게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주는 어떤 주일까요? 주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걸 같다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눌 것이고요. 자, 그 뒤에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의 등이다. 발등이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처음에 헷갈렸어요. 근데 내 발의 등불이다 하는 얘기예요. 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이런 경험은 언제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캐나다 사니까 날씨 좋아지면 캠핑 가죠? 캠핑 가면 밤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는 길을 다니다가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캠핑장에 가면 혹은 뭐 어디 야외에서 캠핑을 하게 되면 깜깜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휴대폰을 이렇게 내려서 플래시를 켜고 이렇게 비추고 가죠. 어디를 비춰야 돼요? 먼 곳도 비춰볼 필요가 있지만 내 발 앞을 비춰야 됩니다. 왜요? 내가 밟고 가는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거든요. 멀쩡한 길 같아도 움푹 패인 곳을 모르고 밟으면 허리가 삐끗할 수도 있고요. 돌을 잘못 밟으면 또 발목이 삐끗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길 갈 때에 내 발의 앞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하는 얘기고요. 내 길의 빛입니다는 같은 얘기죠. 발의 등이다는 얘기는 가까운 부분을 표현한 거고요. 내 길의 빛이다 하는 얘기는 아주 헤드라이트가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을 크게 비추어주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성경 말씀 시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비추어주고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질문도 그냥 생각났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말씀 준비하면서 좀 현실적인 질문들, 신앙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것도 꼭 그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생각도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떠올랐고요. 그런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신앙에 적용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 규칙 같은 건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는 길을 알려주는 매뉴얼 같은 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저 스스로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면서 사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나 정리를 해봤는데 신앙이란 무엇인가? 였어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에 현실적인 질문들은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질문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마치 어떤 책을 쓰면 한 챕터의 제목으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조금 관념적이고 근원적이고 그런 질문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의미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뭘까를 생각해보는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다 느끼고 공감하고 그것과 관계된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근원적인 것을 질문하면 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무엇인가? 나에게,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건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이 자리에서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안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그런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분만 한번 나눠볼까요? 신앙이 뭐죠? 신앙생활하는 건 뭐 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말하고 믿음이라는 말하고는 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사용할 때는 조금 다르게 사용하죠.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살고 생활하는 것, 그게 신앙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신앙은 믿음이라는 한자와 아는 거죠. 바란다, 바라본다 이런 말 같은데요.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기준?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안 해보실래요? 이럴 때는 눈을 피하시는 분들 또는 웃음을 웃으시는 분들 없으시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근원적인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뭐였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도 그 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말씀은 시고 그리고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 나오는 그런 노래의 말과 글들을 과학적인 기술 혹은 객관적인 이야기 혹은 누구에게나 맞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좀 엉뚱한 이해를 갖게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얘기는 이 말을 한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성경 시편 말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면 틀린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귀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곧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해 볼 때 풀어보면 곧 내가 사는 인생에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삶의 길을 보여주고 어느 길로 가야 될까 혼란스러울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이 시의 말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아마 그런 경험을 했나 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나는 그렇게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자, 이 말씀을 너무나 짧은 말씀인데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없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되려고 하면 전제가 되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아까 제가 캠프장 예를 들었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간다 이런 예를 들었죠. 시간적으로는 언제일 것 같아요? 그런 때가? 밤이에요. 밤의 특징이 뭐예요?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짧은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어두움에 대해서, 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어둡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처럼 맑고 밝은 날 같은 인생이십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긴 있죠. 그런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흐린 인생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인생이 많습니까?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치고 겹쳐서 몰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한 가지 일씩 좀 하나씩만 다가오지 그것도 쉽지 않은데 설상가상이라고 설상가상 눈 위에 설이 내리는 거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사람의 마음에 견디는 한계가 넘어가서 정말 괴롭고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했던 시인도 그런 때를 경험하고 겪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고 길을 선택하고 문제를 풀어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빈이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보고 프로젝트를 하고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시험 기간은 이렇게 몰려있죠. 그때를 잘 지내고 잘 견디고 나면 평화가 찾아오죠. 쉴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괴롭고 어렵다. 그러다가 인생 끝나지는 않습니다. 잘 견디고 잘 풀어나가면 감사할 날이 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의 한계가 그것을 다 견디고 이길 만큼 강하지 못하다면 무너지고 힘들고 눈물 쏟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그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나면 그걸 잊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게 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괴로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외면하고 잠자고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고 문제가 풀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소수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내가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는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하죠. 사람마다 고민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 길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일 만났을 때 다르게 해결하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주는 지혜와 길을 따라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셨나요? 당연히 하셨겠죠. 우리가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 어렵고 힘들 때 길을 찾는 그때에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참 귀하다, 은혜가 된다. 그것도 좋지만 그게 내 마음과 기억과 생각에 남아서 필요한 때에 적용이 되고 떠오르고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시고 필요한 때 꼭 떠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은 조금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편하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뭐가 딱 생각나서 걸리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자, 어두운 삶의 시간을 살고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산 사람들의 예를 좀 찾아봤습니다. 어디서 찾아봤냐면 책에서 찾아봤어요. 책이 한국교회사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한국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처음 전해졌을 때 초기 교회들은 어땠나 초대교회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한국교회의 처음 교회 이야기들을 적은 책이에요. 혹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실까 봐 가져왔습니다. 원하시면 빌려드릴게요. 거기에 나온 요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강화도가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강화도가 친근한 분 계십니까? 강화도 얘기가 둘이나 나와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얘기, 새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천리길을 걸어온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천리를 걸었다고요. 때는 1886년. 이야, 아주 옛날입니다. 조선시대네요. 그렇죠? 그렇죠. 대한제국 아직 안 생겼죠. 조선시대예요. 1885년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바로 1년 전 해가 우리 조선 땅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난 때예요. 카톨릭은 천주교는 이미 전해져 있었지만 개신교가 전해진 지는 1년이 되었을 때 서울 정동의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아니, 감리교라고 했어요 제가? 아니잖아요.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이때 같이 들어온 감리교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아펜젤러예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배 타고 같은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이들이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선교사가.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기를 황해도, 북한이죠. 황해도 장현군 소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왔는가 물어보니까 1882년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만주에서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은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전도인이었어요. 방방곡곡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복음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황해도까지 선교사가 오면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곳까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울까지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세례를 주기를 요청한 거예요. 이 초기 교회 때에 한국 교회에서 세례받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몰래 세례받기 위해서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세례받은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굉장한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세례받기를 사모해서 이렇게 먼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신앙적인 성경 이야기를 물었어요. 문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한 3년여간 읽어오면서 사모해왔기 때문에 대답을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래도 좀 미심쩍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도 괜찮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두루마기, 겉옷이잖아요. 두루마기를 벗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등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의 겉옷 속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하나씩 다 등에 메고 온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세례받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만들어 이렇게 등에 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들의 진실성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얘기는 제가 전에 소개했던 이야기예요. 겹치지만 역시 또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전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 문서를 태운 부자. 이분이 강화도 사람이에요. 1990년도 강화도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고 부자였습니다. 이 이름 기억나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믿으면서 이름을 다 바꿨다. 그 사람 얘기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사람 얘기 겹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마태복음 18장을 읽었고요. 거기에 빚진 자 비유, 임금에게 빚진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리고 집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빚 갚으라고 감옥에 가뒀다. 그래서 왕이 그를 다시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 얘기,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그 얘기를 읽었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은 부자였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 그 사람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전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값어치로 따지자면 1만 달란트일 것인데, 만 달란트는 상상 초월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일하는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일의 품삯인데 거기에 만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계산하기에 따라서 수십억, 수백억, 수조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일 겁니다. 그런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인 거죠. 조금 큰 금액인 거예요. 그거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내놓으라고 했다. 자기가 그 사람같이 느꼈던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빚 부어준 사람들을 빚문서를 챙겨놓고 다 받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린 거죠.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에게 빚진 사람들은 다 우리 집으로 오시오 하고 불러모읍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비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이렇게 말하고 의심할까봐 빈 문서를 꺼내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행동과 성경 말씀에 감동받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로 전도되어서 성도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근데 예전에 얘기해 주지 않은 내용이 또 나와 있었어요. 책에. 이 사람이 또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19장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아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고서 재산을 다 팔아서 처분해서 교회에 갖다 드리고 교회에서는 그 금액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묘지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고 이 사람들은 아내와 함께 또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지방과 그 굴에 보내셨다는 말씀을 읽고 이제 재산을 다 팔았으니까 아내와 둘이 개나리 보찜을 싸서 메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디까지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처럼 여러 곳들, 특별히 강마나 성모도, 주문도, 옹진 등의 외딴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그곳들의 교회를 개척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두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장면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듣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게요. 또 강화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의 강화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옛날 강화읍교회의 이야기인데 1990년이라는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무 근래잖아요. 1910년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숫자는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때 과부였던 김씨라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재산은 좀 있어서 재산이 있으면 혼자 안 살고 어떻게 살죠? 종을 두고 삽니다. 조선시대였으니까요. 몸종을 두고 살았는데요. 이름이 복섬이라는 분이었대요. 복섬이라는 몸종을 데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80이 넘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도했겠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글도 몰랐어요. 근데 한글을 배워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마태복음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거 어떤 맥락이었는지 기억하시죠? 근데 이분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무엇을 메고 있는 게 없나? 내가 풀어야 될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뭘까요? 몸종이었던 복섬이를 내가 묶어 매놓고 사는 거 아닌가? 이 복섬이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고민하다 결단하고서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초청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 종이었던 복섬이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또 내가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매는 것인즉 그리고서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섬이의 종문서를 꺼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리고 복섬에게 말합니다. 복섬아, 지금 이후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내 집을 나가도 된다. 그랬더니
복선미가 부인에게 매달려서 울면서 마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발 나가라고 하지만 말아주세요. 뭐 어떤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모질게 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교인들 가운데 전도사님이 그러지 말고 종은 아니고 자유인이지만 같이 살기를 원하니 양녀를 삼으시고 같이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고요. 그걸 받아들여서 종에서 딸로 그렇게 바뀌어서 같이 살아갔다.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다 감동적인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 얘기만 추려서 소개하는 거겠죠. 근데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읽고 이해되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결단하고 그랬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그렇게 순종한 거죠.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조금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칠 때 진흙을 침을 뱉어서 개어서 그걸 눈에 발라주고 낫게 한 것을 보고 자기도 하겠다고 흙을 가져다가 침을 뱉어서 개어서 눈에 발라주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다. 그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지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너무 많은 성경 말씀들을 상징으로 해석으로 생각하고 나의 입장에 맞게 받아들이고 그러는 우리로서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꽂히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해라. 그런 건가요? 질문이 있었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되는 일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오세요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처럼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길을 비추고 인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 길을 따르는 게 신앙이니 그렇게 살자는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왠지 이 상황에 성경 말씀에 어떤 것이 생각나서 마음에 걸리고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부담스럽고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 생각나시고 그게 부담이 아니라 결단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내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어서 복 받겠다.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옳은 길이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가장 옳은 길,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